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로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보면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는 그냥 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듣고 제물의 피를 바쳐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피를 섞어가 바쳤답니다. 이건 이방적인 잡종교의 방식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죄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회개치 않으면은 이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회개 안 합니다. 자기 신앙이 좋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로다. 죄를 점점 더 많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행동적인 죄는 죄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천국에 받을 수 있는 상급도 많아집니다. 뭐 천국 가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가면 점수를 많이 받는 아가 있고 못 받는 꼴찌도 있고 이런데 왜 똑같습니까? 대접받는 게 틀리는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을 것도 뭐 잘 믿을 필요 없어요. 대충 아무 따는 믿고 치우면 돼요. 충분 뭐 하면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 틀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전부 다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은 다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게 교회가 타락의 원인입니다. 천국이고 내세고 그거는 지금 없어요. 그저 교회 댕기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라요.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천국과 내세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거 없거든요. 전부 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 교회가 살아가는 거죠. 그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버리면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교회가 살아가는 원인이 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또 말은 잘하지. 그런 식으로 타락하는 줄은 모르는 거라 지금. 삼절 너희에게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건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세가 있으니 이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미구에서 풀어내어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을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항상 보면은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건 맞습니다. 왜? 유대인의 교리에 안식일에 병 고치면 그거는 걸리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멀리하라 했는데 왜 피를 먹지 말고 멀리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혈을 해주지도 않고 수혈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 받을 사람이 피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만 죽습니다. 피를 먹는 것과 수혈하는 것은 의미가 틀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를 100cc 수혈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100cc 먹어가지고 못 삽니다. 먹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 중에서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 이거를 가지고 피를 수혈도 안 해주고 수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살인자에 해당되죠. 왜? 피를 주도 안 하고 100cc만 넘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나가 죽이는 말. 그 내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교리도 깨면서 사람을 살렸다. 그런데 너거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게 무슨 기독교고 하나님의 종교냐? 마귀 새끼 종교지. 근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 종교지 그게 무슨 하나님 종교냐? 하나님의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지만은 마귀 종교는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부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종교 아이가.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두 말 못 하더라고요. 이런 말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지 아무 목사님한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일반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100구절, 한 200구절 외우면 충분히 사용해 먹을 수 있거든. 중량 구절. 또 하나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 원리는 공부 안 하고 대부분 성경 외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원리를 깨닫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을 하나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공식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학 시험을 쳐보면은 공식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대부분 많죠. 한 20개 중에 한 18개는 공식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냅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한두 문제는
공식이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식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단을 잘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공식에 매여가지고 공식 가지고는 이단 교리를 못 깨거든요. 이단 교리를 깨려면은 공식에 매여가지고 절대로 못 깹니다. 성경 원리를 알고 원리를 이야기하면 이단들이 다 나다빠지게 돼 있어요. 저거가 틀렸다 하는 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에 없는 거죠. 왜? 이단 교리가 공식에 있으면 다 깰 수 있는데 공식이 없어요. 기독교 교리 공식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못 깨는 거라. 그런 거는 수학 그 공식을 도출해 내는 것처럼 공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공식을 만들어 적용하면은 이단들이 지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단들이 왜 설치느냐? 한 번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에 아주 큰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말 못 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주일날 그 신천지가 데모하러 왔대요. 너가 말씀이 맞나? 우리 말씀 한번 공개적인 토론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면 이단은 만나지도 말고 다 피해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배 마치자 말자 그 교인들이 막 도망가기 바쁜 거라. 이단들이 데모 한 200명 와가지고 플래카드 들면서 공개 토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도망 다 가는 거라. 그 토론해봐야 대도 안 해요. 왜? 서로 공식이 없는 예방을 하니까 서로 공식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믿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못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단들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원리니까. 이단들도 저거 공식밖에 못해요. 성경 원리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 공식과 공식을 서로 내놓으니까 절대로 평행으로 나가지 그것이 어떻게 합일집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돼요. 전부 다 다른 소리 밖에 못하는 거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제가 이단 아주 골수파를 한번 깨본 적이 있는데 꼼짝을 못하죠. 대꾸도 못하는 거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고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는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이거 했죠. 오늘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의 확장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의 천국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될수록 그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천국이 확장되는 하나의 일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쭈어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전번에 이야기했죠. 좁은 문은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좁은 문, 넓은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 좁은 문은 바로 이제 성전 문을 상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 그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꼭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성전이 사라지고 없지만은 이 성전 역할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큰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습니다. 큰 문은 큰 교회, 좁은 문은 적은 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적은 교회에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일어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좀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먹을 게 별로 없어. 적은 교회에 먹을 게 있다 이거라. 왜? 일어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게 사람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음식 예약이 적기 때문에 먹을 게 없지. 그런데 적은 잔치, 이름 없는 잔치가 먹을 거는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먹을 게 많지. 교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르쳐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라 하니리.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저에게 일러 가르쳐 나는 너희가 어디서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지 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도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 내용 보면은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는 우리가 주님하고 거리에도 먹고 마셨는데 와 우리를 내쫓습니까? 지금 말이 이렇게 나와요. 왜?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가기 못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의 그 원칙은 뭐냐면은 좁은 문은 바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번에. 그러면은 십자가는 뭐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거죠. 큰 교회 가면 자기 희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희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교회, 쩌면한 교회 가면 자기 희생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나도 큰 교회에 있으면 이걸 못 깨달았죠. 적은 교회, 개축교를 하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가지고 맨날 이걸 읽을 때마다 나는 이 좁은 문이 뭐냐. 그때문에 한 명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좁은 문의 핵심 뭐냐. 적은 자한테 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데 더 많은 헌금을 해서 잘했는데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했는데 예수님은 안 받았다 하는 거라. 언제 너희가 나하고 같이 먹었냐. 안 받았다 하는 거야. 이런 성경의 비밀들이 나타나는데 일반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지. 분명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같이 먹고 마셨다 했거든. 길거리에서도 가르침을 내가 받았다 이막 하는 거라. 큰 교회 가보세요. 가르침을 주는지 안 주는지. 분명히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듣지.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안 받았다 하는 거야.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이렇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놔쁜 거예요. 못 듣도록, 알지 못하도록. 성경 읽고 다 합니까? 성경 읽어도 모르는 부분 새빛깔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 가르쳐 준 만큼 우리가 아는 게지. 그래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쉽은 게 아니라니까. 성경 쉽다고 쉽기는 그게 뭐가 쉽고 하나도 안 쉽. 성경 어렵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르쳐놓고 옛날에는 이거 읽을 때 난 몰랐어요. 와 이런 말을 해놨노. 분명히 이 사람들 말투로 보면은 하나님한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 것 같은데 말투로 보면 했는 것도 하나님 안 했다. 이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뜻은 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오늘은 이야기 못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 때는 죽기도 했지만은 부활해가지고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인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임시 목표입니다. 임시 목표. 그러다가 계시록의 끝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분별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부활해가 영원히 주님과 천국으로 살고 나머지 지옥 갈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 연구를 안 하고 모르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된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바로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고 못 먹고 못 살면 그거는 저주받은 것이 그 따로 갈게. 교회가 타락해도 이만큼 타락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최종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를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그딴 소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죽어가 지옥 가면 뭐 알깁니까? 부활해가 지옥 가면 뭐 알깁니까? 부활해가 천국 가는 게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인데 그걸 모르니까 헛말하고 있는 게라 헛짓하고 있고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인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합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익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여기 다른 장소에 먹고 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3일길이 나오는데 첫째 날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둘째 날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셋째 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느냐? 숙제입니다. 이건 나는 알고 있지만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이 성경은 자세히 있어요. 이걸 알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3일길, 예수님이 가신 3일길.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품으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반역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 보내놔가지고 선지자 말을 듣도록 해놨는데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다 때려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선지자 말을 들으라고 선지자 보내놨는 걸 그 선지자 다 때려 죽이니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품으려고 했는데 안 품거든. 선지자 죽이는 게 바로 예수님 일을 방해하는 거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라.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많이 했는 거라. 그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품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보낸 내 종들 너희 다 때려 죽였잖아. 참 기가 막힌 거라. 그래 예수님을 최대 반역한 것이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 그게 최대 반역이지.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독일 나치한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수용사가 죽고 그 벌의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헤롯 왕이 헤롯 자이지 왕이 그 예수님 풀 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죽이소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왕이 세숫대 물대 넣어놓고 나는 이 죄와 내가 상관없어 손 씻어보고 빌라도가 손 씻어보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게요. 당신은 뭐 손 씻었다 할게로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 보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 백성들이 받겠다 이거라. 그래가 그 나치 독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포로스에 그걸 뭐 독가스로 죽이고 말이야. 그 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와 말을 그러게 이 죄값을 우리한테 돌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권력과 그 능력이 굉장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 모임 단체에서 지금 트럼프 밀어주려고 지금 시도를 했다 하네요. 미국의 그 유대인들 회합 그 단체들이 굉장히 입김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다른 건 뭐해도 이스라엘을 도와줬잖아요. 다른 대통령들 돼가지고 이스라엘 도와준 대통령이 없습니다. 트럼프만 도와줬거든. 말로는 이스라엘 도와준다고 해놓고 한 번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미국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만 이스라엘을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정해주고 이렇게 입김을 많이 베풀어주고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트럼프 뽑으려고 하지. 아마 또 뽑힐 겁니다. 그 사람들 힘을 썼으니까.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에 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재림 준비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희한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뭐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50명 이하 되는 교회만 드리고. 왜? 문재인 타도 문재인 방귀 들까 싶어가지고 큰 교회에서 방귀 들면 대책이 안 되거든. 적은 교회야 뭐 그 방귀 들어봐야 하나 많아지. 이래 생각하고 적은 교회는 놔두고 50명 이하 되는 교회 놔두고 2 이상 되는 교회는 다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그건 이제 육적으로 보는 이야기고,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